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있는 내 제자, 27절에 있는 내 제자, 또 33절에 있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공관이라는 뜻이 신옵틱이에요. 함께 본다예요. 뭐를 함께 보느냐? 주제가 마태, 마가, 누가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용이 중복이 돼요. 마태를 100으로 볼 때, 마가를 100으로 볼 때 마태는 91이고 누가는 53%가 중복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제가 같다는 거, 내용이 많이 중복된다는 것은 그거는 함께 본다인데 사역은 달라요. 사역면을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가지예요. 뭐 높게 보면 4가지도 되지만 부활 후의 사역까지 보면 십자가 전까지 사역만 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 갈릴리 사역, 거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거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기사, 그게 노중 사역이에요. 온 더 웨이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 사역. 그렇게 3사역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록한 거죠. 그냥 노중 사역, 예루살렘 사역은 뒷부분에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갈릴리 사역보다는 노중 사역이 대부분이에요. 누가에서 노중 사역은 9장 50일에서 19장 28절이에요. 9장 50일에서 19장 28절이니까 뭐 11장? 그렇죠. 많죠.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해요. 사역면으로, 시간면으로 보면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이라니까요. 노중 사역은 갈릴리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행지사 한 일주일 정도 오시면서 또 사역도 했으니까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해봤자 1-2주예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의 노중 사역을 누가는 대부분으로, 누가복음의 대부분이 노중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노중 사역 아예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집중적으로 노중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노중 사역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로 6월절 맞춰서 십자가 지시로 올라오시는 여행 기사니까 오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뭐 그 별거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온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6월절 맞추어서 6월절 양 죽으시는, 이제까지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후 3시예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관례대로 6월절 양을 오후 3시에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이 탁 거두신단 말이에요. 정확히 맞추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시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치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도중에 있는 사람들도 쫙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장 예수님이죠. 뒤에 무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찬양했던 무리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은 예수님 잡아 죽인 무리들이에요. 이 자들이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대장 예수님. 대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광경,
그게 바로 노중사역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정, 그게 노중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거를 많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원문대로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고 계셨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쫙 가시다가 맨 앞장서서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맨 앞장서서 탁 가시다가 어느 시점에 뒤로 탁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이 거의 다 믿은 거예요.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25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사법이에요. 완전함, 최고로 강조, 그거예요. 수사법이라니까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왜 3번이나 했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수사법이라는, 글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반복을 해요. 뭐를 반복하시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절대 못 된다고 말이에요. 원문대로 표현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로 보면 우디나타이가 할 수 없다예요. 뭐를? 에이나이 무 마데테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원문대로 번역이에요. 이제 앞에 이제 조건이 있죠. 요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제자 따라온다고 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가니까 충동적으로,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 속에 끼어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뭐 각 교회마다 다 자기 교회 다 자랑하죠. 자기 목사님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저는 뭐 저 자랑한다는 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주변에서 뭐 보면 뭐 나쁘다는 소리 한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오늘날 교회 중에서 제자교회도 있어요. 우리 구리시내에도 있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다. 누구 제자냐?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예수님 제자 교회냐? 아니라니까요. 이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이 건물에 꼭대기에 뭐 세워놨어요? 십자가. 강단에 뭐 세워놨어요? 십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평생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하면서 예수님 제자 못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제자 될 자격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거예요. 그렇게 싼 값에 제자 안 돼요. 무림 고수들이 있죠. 무림 고수들의 제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첫 번째 뭐부터 안 해줘요? 끼워주지부터 않는 거예요.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탁 보고 안 받아줘요. 저희 그 큰애 학교 들어갈 때도, 미국에서 그러고 영국에서 그러고 들어갈 때도 원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것부터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원문대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게 지금 메소라는 단어인데, 이 메소가 미워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릭 사전을 찾아보면 덜 사랑하다, 그거예요. 덜 사랑하다. 이런 때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향해서 온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그렇게 따라오면은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단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지나타이 에이나이, 그 다음에 무마데테스요. 그는 절대 결코 내 제자 아니다. 딱 그거예요. 비동사예요. 내 제자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최고로, 그러면 바꿔서 보면 그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최고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이 콕콕 찍어서 말씀하신 분들이 내가 꼭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뭐 금쪽이 자식 뭐 그러잖아요. 뭐 무슨 쪽이 무슨 쪽 하면서, 뭐 자식이 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주일 지켜, 뭐 어떻게 오늘 교회 가, 뭐 어떻게 말씀 지켜, 뭐 남편이 뭐라고 하면, 뭐 시부모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심지어 뭐보다도 내 목숨, 요거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주님한테 내 목숨 바치는 거 아깝다, 아깝지 않다?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의 목숨값하고 내 목숨값하고 같아야 달라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예수님, 왜 내 남편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겠어요? 그들보다도, 너 부모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가 너를 분명히 더 사랑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거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꼽으면 저희 어머니라고 꼽아요. 자신 있게 꼽아요. 존경하면서 꼽아요.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나를 어떻게 정말로 누구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 저도 사랑해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머니 천국에서 만날 거죠.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 어머니보다도,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이거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 말씀 앞에 그 양심 써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냔 말이에요. 그분이, 바울이 변한 게 여기서 변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절대 안 믿었어요. 나는 절대 안 믿는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다메섹 길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그 어느 신화에도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저같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희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도 그분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설교자가 주일날 돌아와서 설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양심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내가 믿느냐? 믿으면 정말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뭐를 지키는 거? 계명들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3초 안에 주먹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인들은 3초 안에 주먹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떠한 사건 앞에, 현장 앞에서 꼭 우리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말씀 한번 바라보라니까요. 못 지켜도 좋아요. 못 지켜도 그래 내가 지켜야 되는데 주님 미안해요 못 지킵니다 그렇게 말하고라도 나가시라고요. 그런 생각이라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거부터 나가지 무슨 주님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계명들 지키는 거 무겁느냐? 어렵느냐? 어렵지? 왜? 뭐를 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능력 믿음으로 다 줬단 말이에요. 믿음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 지키는 게 왜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할 때 그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의 형상? 마귀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장 진노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장 기쁘지 않을 때가 언젠가 이때예요. 내 소유가 내 것인데, 영원전부터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어디 가서 놀고 있어요? 지금 누구 섬기고 있어요? 마귀네 집 가서 마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못 참아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예배보다도 먼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게 바로 삶 가운데 예배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말씀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그것이 섬김이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삶 가운데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값싼 제자 안 돼요. 값으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자기부터 죽여야 돼요. 욕심부터 죽여야 돼요. 욕심 죽이는 게 쉽냐고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싸게 나 예수님 믿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는 됐어? 끝났어?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천당을 믿으시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면 그분 사랑하시라니까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100% 거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이제 100% 거하죠. 그때는 죄 안 져요. 그때는 충성하라고 안 해도 다 해요. 참으로 충성도, 신실도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행실이 우리의 상급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상 타야 되겠다, 그런 상 없어요. 죽기 전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 사랑했느냐, 거기에 대한 상급이지. 나는 죽어가지고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께 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지 그때 깨달았어. 그때는 다 같이 열심히 해요. 새하늘과 새 땅 때도 다 같이 똑같이 열심히지 차별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차별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조건 두 번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원문대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온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딱 그거예요.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온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제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못 박는 거예요. 내 제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최고의 고난이에요. 최고의 고통이에요.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최고의 저주의 죽음이에요. 이거 지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 이런 말씀 전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응답도 안 해요. 거기만 쭉 있어요. 좋다 싫다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천당이면 좋으니까 그걸로 끝나라는 거지. 무슨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목사님이나 지세요. 여기서 목사님만 자기 십자가 지라는 소리 없어요. 나를 따라오는 분이 지금도 세계 23억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요. 저는 지금 뭐 모슬렘들이 한 뭐 20억, 21억 된다고 그랬죠. 그 모슬렘들이 그들의 경전이 정말로 세 권은 완전히 성경이고 한 권도 70%, 네 번째 그들의 경전 이것도 70%라는 거 놀랐다니까요. 모슬렘 그러면 경전들이 전부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만 30%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그럼 모슬렘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짝꿍이에요. 짝둥이란 말이에요. 짝둥. 신천지보다 나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 데려와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24번째 제자고 알라가 25번째 제자인데, 예수님이 알라보다 예수님이 마호멧이 25번째죠. 근데 마호멧이 마지막 계시작해서 예수님에서 좀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실은 예수님은 완벽하고 마호멧은 실수가 많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경전에, 걔네들 경전에.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조금만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바울처럼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만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돌아와요. 자, 우리는 진정으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졌어요. 지고 차고 나간 거예요, 먼저. 그리고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온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딱 못 박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안 되면 지옥 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밑에 34, 35절에 소금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경고성이에요. 경고성 플러스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경고도 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당위적으로 설명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래서 너의 영광을 얼마만큼 무덤의 뼈 조각에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무덤의 한 줌의 흙에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우리를 아버지 보좌 영광까지 올렸다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언제까지 높여주셨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만 바라볼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의 몸이 되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줬느냐?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 다 이루었다. 성육신 하신 거, 공생의 사역하신 거, 십자가의 저주 지신 거,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공생의 사역하신 것이고, 저주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스타트로 딱 끌고 나간 거예요. 자신이 신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범으로 차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차고 나간 게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 아니냐고요. 맡겨주신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는, 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라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시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지중해변을 한 바퀴 다 둘 정도로, 거기에 교회를 다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주신 미션을 담당하려고 나아갈 때, 다 달려갈 때 받은 고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자기가 지는 십자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청교주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얼벗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진 십자가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가 진 십자가라니까요. 저는 가끔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 가끔 읽어봐요. 나는 여기에서 몇 가지나 당해봐. 하나도 없어요. 배가 좀 고픈 건 있죠. 선교 가서 배고팠던 거, 밤에 작업할 때 배고픈 거. 나 매 맞아 본 적 없어요. 옥에 갇힌 적 없어요. 돌로 맞은 적 없어요. 몽둥이로 맞은 적 없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의 선지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최고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여호아하스 때,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 때 얼마나 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선지자예요. 그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왕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날마다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니 날마다 눈물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 진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 안에 병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젊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 안에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런데 내가 데려가는데 너 울면 안 돼. 통곡하면 안 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버리죠. 그게 바로 에스겔이 지는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들이 포로 잡혀갈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고 임산부가 죽고 그게 다 죽어나갈 때에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표로 네가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한테. 그런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 제가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왜 제 아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너의 십자가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으니까 너희도 진짜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 값싼 제자의 길 생각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는 값비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 지금 28절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또 싹 빼버리죠. 28절의 시작이 가르예요. 가르가 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요. 이 왜냐하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AI 그 제미나이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나눠봤는데 거기 때 그 제미나이도 그러는 거예요. 이 한국 번역에서는 그거 빼먹었다고.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내 제자 될 수 없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내 제자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해놓고 비유를 두 개를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33절이에요. 그 비유의 결론이 33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두 가지 비유는 뭐 깊게 볼 거 없어요. 33절만 정확히 보면 돼요. 33절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소유 끌어안고 있는 자들의 결말이 뭐냐? 비유가 두 개, 망대 비유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 끌고 망대 건축하는 자 준공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망신만 당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 전쟁 비유죠. 용감도에 우리말은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공격한 자가 누구냐? 1만인 자가 먼저 공격했어요. 번역에 보면 1만인 자가 2만인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만인 자가 우리예요? 2만인 자가 우리예요? 1만인 자가 우리예요. 그것이 나의 가진 소유예요. 그런데 너 1만 가지고 1만의 군사 가지고 그러면 1만은 내 실력이고 내 옛사람이에요. 2만은 사탄의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를 2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옛사람 가지고 사탄으로 가서 붙었어요. 이겨요 져요?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내 옛사람하고 사탄하고 붙으면 그건 100점 100패라니까요. 사탄이 그 내 옛사람으로 딱 오면 너 와서 한 방에 쳐서 그냥 쓰러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하고 싸울 생각 말란 말이 얻어맞아요. 그러면 불신 남편이 몇이라고요? 2만. 회사에서도 뭐 내 상사가 뭐 불신 상사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그 상사는 2만이에요. 나는 몇이라고요? 1만. 이 지금 제가 28절에 있는 이 가르를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거 기가 막힌 접속사예요. 이 기가 막힌 접속사를 우리는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쳐. 그런데 예수님은 내 제자 안 돼. 내 제자 안 돼. 왜냐하면 비유 두 개. 결론, 네 거 다 버려야 돼. 그런데 거기에 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딱 걸리는 게 뭐냐? 32절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분명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만이 나예요. 나의 옛사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2만은 사탄의 세력, 세상 권세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생각하니까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1만을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이 사탄의 세력인데 성경에 사탄의 세력과 화친을 하라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라? 되죠. 너희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그러지. 마귀가 화친하라는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I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 사람은 뭐 AI는 수많은 추적들 다 가지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꺼내봐. 답 없어요. 뭐 서투른 지식으로 자꾸 저한테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콕 집어서 말하죠.
그거 아니잖아. 언제 사탄하고 화친하라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이만이 아직 멀리 있을 때 1만 가진 자가 사신을 보내요. 뭐하라? 화친을 청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지금 현재 그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총 주석에도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게 맞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한수 훈수를 주었는데 그 훈수가 그 AI가 그게 기계잖아요. 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AI가 저의 해석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런데 분명히 화친을 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일만이 나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나의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줘야 돼요.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 싹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와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3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맺는 건 뭐예요? 누구 버리라는 거예요? 너 버리라는 거예요. 너. 네 것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항상 코피나 나고 얻어맞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8절 비유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이고 최고로 사랑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 힘드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누구 안 버렸어요? 자기. 너 자기 버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날마다 가서 싸워봐. 너 안 돼. 너 중국 못 시켜. 너 전쟁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너를 버려보란 말이에요. 옛사람 버려보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욕심을 버린다는 건 뭐를 믿는 전제하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전제 아래서 오는 거예요. 일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만을 포기하고 내가 간다. 일만 포기하고 갔어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20살 청년이 1개월 된 어린아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화친이 저절로 배들배들. 고수 중에 고수 앞에 태권도 도장 1개월 다닌 자가 가서 싸우자 그러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가. 그러면 끝나요. 맞기 전에 가라 그러면 끝나요. 여기서도 그거예요. 일만을 버린 나는 뭐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머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받은 자,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화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해석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AI 생각에는 뭐하다? 기가 막히다 그런 거예요. AI가 그걸로 알려줄 거예요. 이거 해석 없다니까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있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결론으로 소금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이 두 가지예요. 소금이 짠맛이 나는 소금 좋은 거죠. 짠맛을 잃은 소금 쓸데없는 거예요. 땅에도 쓸데없고 거름에도 쓸데없고 다만 밖에. 근데 여기 다만 밖에 버리지. 이게 밖에가 뭐냐? 엑소예요. 엑소 어디다 쓰느냐? 엑소라는 단어는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밖에, 이게 엑소라는 것이, 엑소라는 단어가 엑소예요. 이 엑소가 뭐냐? 밖에라니까요. 무슨 밖에?
무슨지 짓는 자는 밖에 있으리라. 그 밖에가 어디라고요? 지옥이 지옥. 어디 밖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엑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여겨봐야 돼. 밖에.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되기 참 힘든데 왜? 누구를 버려야 되니까? 자기 버려야 되니까 참 힘든 건데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기 힘들으니까 28절에서 왜냐하면 넣었죠. 두 개 비유 넣었죠. 그리고 결론 내렸죠. 누구 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 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버리면 왜 되느냐?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돌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너는 됐어요? 안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딱 하니까 예수님 최고로 사랑해야 돼. 나처럼 고난의 십자가 지어야 돼. 그러니까 대답도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뭐 할게? 도와줄게. 일단 뭐만 해라? 포기만 해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너한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되어보세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비실비실이 아니에요. 코피 맞고 터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라니까요. 영광이라니까요. 보좌에 올라가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상급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 실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내 거 버리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광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뭐가 된다? 우리 결론 34, 35에 뭐예요? 좋은 뭐가 된다? 좋은 소금이 된다. 좋은 소금이 되면 꼭 있어야 한다. 제 여기 뒤 보세요. 저 항상 소금 넣고 있죠. 소금 먹으세요. 죽염, 화학소금 먹지 뭐. 화학소금이 나쁜 거예요. 죽염은 좋은 거예요. 저거 안 먹여서 여러 가지 염증 생기라는 거예요. 소금은 짐승들도 찾는다 안 찾는다? 짐승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소금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맛이 없어진다? 짠맛이 없어져요. 아무 쓸모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성령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존귀하고도 이 존귀한 몸이에요. 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인생, 이 몸이 아무 쓸모 없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미리 하시고, 영원 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아버지의 소유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시어서 내 몸이 성전이 된 이 존귀한 이 거룩한 몸이 어찌 쓸모없는 밖에 버려질 인생이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제자 못 되면 다 지옥 가느냐?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성이란 말이에요. 밖에가 분명히 지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못됐다고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하죠. 경고성이라니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로 인생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성이, 그래서 당위성이란 말이에요. 능히 우리는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능히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친히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명령하시니까 진정으로 그 길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으로 영광 인생길을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